우리 살펴보아야 합니다. 자, 이건 옆모습이고요. 제 책에도, 이번에 나온 책에도 이 사진을 사용했습니다. 이 사진은 어떤가요? 온화하고 부드럽고, 그렇죠? 이게 진짜 칼빈의 모습입니다. 보셨나요? 멀리서 보이십니까? 잘 보세요. 오른쪽에, 전 이 사진 참 좋아합니다. 너무 부드럽고 잘생겼습니다. 저보다도 훨씬 더 잘생긴 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칼빈의 초상화를 루트파나 제 오딘 같은 아주 악의적인 화가들이 일부러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조금씩 변경시킨 것을 보겠습니다. 두 번째 보겠습니다. 자, 어떤가요? 앞에 사진하고요. 어떻습니까? 코가 갑자기 달라졌죠? 그쵸? 여기는 코가 완전 일직선으로 달라졌죠? 째려보고 있는 모습. 여기까지는 그래도 봐줄만 합니다.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다음 사진. 요건 어떻습니까? 코가, 오른쪽 사진은. 코가 완전히 이제 매부리코로 변해져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거 보셔야 됩니다. 얼마나 칼빈을 음해하고 왜곡했는지 역사적으로 우리는 분명히 봐야 됩니다. 세 번째 사진 볼까요? 점점 심각해집니다. 이건 완전 마귀입니다. 마귀. 눈 보세요. 마귀 눈으로 그려놨습니다. 오른쪽 보세요. 여기 정남이가 있습니까? 평온한 느낌이 가십니까? 독살스럽지 않습니까? 이렇게 칼빈을 조작했습니다. 다음, 이제 하이라이트를 보겠습니다. 이게 하이라이트 그림입니다. 뭐 닮았나요? 빗자루 타고 다니는 마귀한 분 닮지 않았나요? 여러분, 이 정도로 칼빈은 왜곡당했습니다. 뚜렷이 보셔야 합니다. 이 사진 보고요. 저들의 마귀들의 공격이 얼마나 지독하고 끔찍한 것인가를 생생하게 보셔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칼빈에 대한 공격은요, 사생활에 대한 공격이 또 지극했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칼빈은 스트라스부르크에서 피난민 생활하면서 이드레트 더 뷰레라는 제세르파 미망인과 결혼하였습니다. 이미 그 미망인 사이에는 일남 일녀의 자식이 있는 여자였습니다. 여러분, 칼빈은 이 부인과 결혼하면서 호세아 선지자 이야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내가 결혼하고 싶어서 결혼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이 미망인을 만나게 하셨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결혼을 어떻게 하셨나요? 내 마음에 들어서 결혼하셨다면 문제가 있는 줄로 사료되옵니다. 속히 하나님께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때 결혼할 때 이 미망이 칼빈은 뭐 원래 돈이 없었죠. 마지막에 유서에 보면 죽었을 때 조카에게 3실링을 나눠주고 내가 가진 책은 제네바 아카데미에 전부 기증하고 내 겉옷과 내 신발은 뭐 어떻게 한다는 거. 그 유서의 마지막 유서 보면 칼빈이 얼마나 가난하게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미망이는 약간의 재산이 있었던가 봅니다. 그래서 칼빈이 결혼할 때 돈 많은 과부와 의도적으로 결혼했다는 엄청난 음해에 시달려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결혼 10년 만에 부인이 죽어버리고 맙니다. 이때의 뒤에 뭐 나타나겠지만 이때 어떤 분이 이렇게 가슴 아픈 비수를 꽂는 말을 하였습니다. 저가 사탄의 앞잡이로서 저주를 받았다. 이런 소리까지 들었습니다. 조 회장님 그런 소리 들으시면 우리 조 회장님은 뭐 워낙 그릇이 크신 분이라서 어떤 공격도 다 웃어 넘기실 분이지만 저 같으면 푹 떨었을 것 같아요. 또 사생활에서 가슴 아픈 사건이 벌어지죠. 미망인과 사이에 난 안나라는 큰 딸이 나중에 간음 사건에 휘말립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게요 스위스 제네바에서 일어났으니까 요 정도로 끝났지 만약에 목사 딸이 간음에 걸렸으면 우리나라에서 이 사건이 일어났다라고 상상을 해보면 끔찍하지 않습니까? 저는 아마 제 딸이 있지만 제 딸이 간음 사건에 휘말렸다 그러면 당장 목사 옷을 벗는 것은 당연하고 한국에서도 살 수 없을 만큼 치명적인 사건이 될 것입니다. 아무튼 이렇든 엄청난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때마다
칼빈이 마지막에 이렇게 자기 부인에 대한 사랑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죠. 살아 생전에 그녀는 나의 직무를 완성시키는 조력자였다. 그녀는 아주 사소하게라도 나의 길을 방해한 적이 없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자, 칼빈에 대한 결정적으로 부정적인 이미지는 여러분들 다 알다시피 세르베투스 사건에 관한 것일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은 1536년 때부터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미카엘 세르베투스. 이 사람을 칼빈이 죽였다 해서 칼빈은 살인자다라고 지금도 인터넷에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칼빈이 살인자라는 말 영상을 만들어가지고 밑도 끝도 없는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든 이 사람은 개신교인들을 선천적으로 싫어하는 가톨릭 교인이었고요. 비엔네스크는 이단 제목으로 종교재판소에 신문을 받던 중 탈출하여 제네바로 피신했고, 제네바에서 칼빈 목사님이 설교를 저 뒷자리에서 듣고 있다가 비엔나에서 온 한 동료 성도들에게 발각되었고, 저기 탈주범이 이 설교장에 있다라고 고함을 치면서 제네바 경찰에 체포가 된 그런 인물입니다. 네, 이 사람의 제목이 뭐냐면 철저하게 삼위일체를 부정한 사람입니다. 이 세르베투스는 결국 제네바시 의회의 결정으로 사형 선고를 받고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고 맙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꼭 두 가지를 놓치면 안 됩니다. 첫째, 당시 유럽, 전 유럽, 스위스, 제네바, 칼빈뿐만 아니라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모든 사람은 로마 가톨릭에서도 사형을 당하도록 법이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법이 그렇게 만들어져 있다고요. 칼빈이 죽은 것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칼빈은 세르베투스의 감옥에 가가지고 회개할 것을 종용합니다. 여보세요, 나의 형제요, 삼일체는 성경이 계시한 위대한 신학적 중심이야. 삼일체 하나님을 믿으시게. 끝까지 그는 삼일체 이론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자,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안 납니다. 이 사건을 사탄이가 어떤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활용하여서 오늘날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칼빈을 부정적 이미지로 고착화 시켰는지를 봅니다. 제가 이름하여 이 5명을 을사오적에 비유해서 칼빈 오적이라고 명명하고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카스텔리오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세르베투스의 죽음의 역사인데 열사라고 잘못 적혀있네요. 이런 1560년, 1553년에 세르베투스가 사형당했거든요. 그럼 몇 년 뒤에 쓴 책입니까? 7년 뒤입니다. 가톨릭 신자입니다. 이 사람이 이 책을 통해서 칼빈이 세르베투스를 죽였다라고 책에 썼습니다. 그는 악마다 그렇게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은 누구냐면 1539년 스트라스부르크에서 칼빈의 강의를 수강한 학생이었습니다. 학생이 교수를, 스승을 고발한 사건이죠. 그러나 그는 전혀 터무니없는 공격을 일삼았던 장본입니다. 자, 두 번째 인물로 가겠습니다. 이 카스텔리오의 책을 근거로 이제 점점 유럽 사이에 이 책이 진짜라는 사실을 홍보하고 퍼뜨린 장본인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제롬 볼색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1577년이니까 카스텔리오 책 뒤에 17년 뒤에 이 책을 쓰게 된 것입니다. 아마 칼빈에 대한 언급 중에서 가장 악랄한 책이 누구냐면 제롬 볼색의 책입니다. 제가 요약해놨죠. 폭식과 수전노, 매춘부 기둥서방.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목사님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상식 이해 아닙니까? 동성애자, 요즘 동성애자 문제가 많이 떠돌지고 있잖아요. 이 동성애자는 왜냐면 여러분 칼빈이 미망 아내를 잃고 나서 혼자 살았잖아요. 사택에. 근데 사택에 누가 있었냐면 남자 집사님이 칼빈을 보필하고 있었습니다. 누가 띵동 문 열어주고 그걸 악용해가지고 동성애자다 이렇게 소문을 내고, 그 다음에 수많은 신학적 탈선을 강행한 인물이다 하고, 마지막에 이게 너무 정말 악랄하게 죽을 때에 칼빈은
이단자의 모습을 하고 죽었다. 여러분 알다시피 칼빈이 몇 년도에 죽었습니까? 1564년도에 55세의 나이로 죽었습니다. 그 죽은 모습을 지옥 가는 사람, 내가 이렇게 들리되어 있습니다. 내가 지옥 가는 사람들이 죽을 때 모습을 많이 보았는데 그 대표적으로 칼빈이 전형적인 그런 모습을 하고 있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인물 보겠습니다. 이 제이 오딘입니다. 오딘인데요. 프랑스 가톨릭 교회의 명령을 받아서 1841년에 칼빈의 전기를 저술했습니다. 이 책을 우리 칼빈주의자들은 가장 오류가 많은 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로마 가톨릭의 명령에 의해서 쓰여진 책이라는 사실을 우리를 더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악랄하죠? 칼빈은 뱀의 본성을 가졌다. 아까 제일 마지막에 있는 그림 있죠? 그쵸? 이 책 뒷면에 미국 유니온 신학교에서 1974년도에 책을 냈는데 요 제이 오딘 책을 언급하고 마귀 같은 사진을 뒤에 붙였습니다. 의도적이고 고의적으로 볼 수 있는 거 있죠? 네 번째 인물을 보겠습니다. 액턴경입니다. 영국의 역사학자입니다. 이 자유의 역사라는 책을 1907년에 썼는데요. 이 책은 전 세계 60여 개의 언어로 번역되어서 세계에 보급된 책으로 유명합니다. 영국 케임브리지대 역사 교수고 자유주의하고 열렬한 가톨릭 신봉자입니다. 자, 칼빈을 공격했던 사람들이 주로 루터파이며 가톨릭파라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겠습니다. 칼빈은 관행의 원수다. 점잖게 제가 표현했어요. 한 구절만 따서 이렇게 했지만 사실은 이번에 이 책에서 칼빈은 용서라고는 모르는 지독한 저주의 사람이다. 정죄의 사람이다. 그렇게 지금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참 공부를 하다 보면 이 속에서 정말 뜨거운 것들이 일어나더라고요. 저는요. 여러분들은 편안하시니까 참 좋습니다만 저는 이런 소리를 들을 때마다 우리 선생님은 김영주 선생님이 제 은사님이 되시는데 김영주 선생님은 자다가도 벌떡 일어난다고 얘기했는데 저는 그 정도는 아니지만 앉아서 벌떡 일어납니다. 저는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자,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을사오적 칼빈오적 다섯 번째 아주 잘생긴 인물을 소개합니다. 스테판 츠바이크. 이름대로 하면 어디 사람인가요? 스위스나 독일 사람일 겁니다. 스위스에 태어나고 독일에서 활동하고 츠바이크인데요. 카스텔리오 대 칼빈. 아까 맨 처음에 누구죠? 을사오적 첫 번째 인물이 누군가요? 카스텔리오예요. 카스텔리오가 칼빈이 살인자다라고 밝혔잖아요. 그래서 카스텔리오와 칼빈을 자기 나름대로 여기서 비교하면서 이렇게 책을 쓴 것인데 결론이 뭐냐면 칼빈은 히틀러다. 그러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종교개혁 때문에 목숨을 잃은 것은 누구 때문이냐? 한마디로 It's you, 칼빈 이라고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자, 그들은 그러나 61쪽 밑에 달라 보겠습니다. 제가 읽죠. 그들은 칼빈이 얼마나 성령의 사람이며 기도의 사람이며 경건의 신학자이며 열정적인 종교개혁가였는지에서 부인합니다. 그들은 칼빈이 왜 제네바시를 종교개혁의 도시로 건설하고자 했는지 모릅니다. 그들은 로마 가톨릭 교회가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했는지, 왜 하나님이 종교개혁이라는 심판을 단행해야 했는지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가톨릭 교회에 의해 1000년 동안 지속되어 온 온갖 죄악과 타락을 청소하고 새로운 기독교를 탄생시킨 주인공이 칼빈이며 그 중심에 기독교 강요라는 불후의 저작이 자리잡고 있다는 것을 평가절하합니다. 아예 읽어보지도 않습니다. 종교개혁 당시 로마 가톨릭 교회가 지상